이번 여름에 저희 집에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농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상추도 잘 자라고, 케일도, 오이도 잘 자라고, 깻잎이 또 잘 자랐는데 깻잎이 손바닥 크기를 넘어서 얼굴에 팔그랄 정도로 되게 크게 자랐고, 저희가 안따리가 하여간 굉장히 높게 잘 자랐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믿기로는 작년에 냉장고에서 안 먹다가 오래된 그 고등어를 거기다 파묻어 뒀다. 이것을 먹고서 이 걸음을 받고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걸음을 주었더니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되더라. 얘네들이 마치 그 비싼 고등어를 안 먹고 우리한테 준 것을 기뻐하듯이 그 넓은 그 깻잎잎을 팔랑팔랑만 거리면서 주인에게 감사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이렇게 걸음을 짓는 게 필수적이죠. 비료를 주고 퍼틸라이저를 줘야지 주면 이 열매가 잘 되고 이파리 자라고 나무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네가 먼저 열매를 많이 내놔라. 3가마니 정도의 밤을 내놓으면 내가 그 다음에 열매를 더 주겠다. 이것이 아니죠. 농부는 먼저 걸음을 줍니다. 걸음을 주면 이것을 가지고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죠. 우리 신앙과 삶에서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과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 이 관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마침 예수님의 발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현행범으로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이미 약혼한 남자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남자와 가늠을 하다 잡혔고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다 받습니다. 분명한 범죄인데 모세율법은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가져온 거는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 애매하죠. 그럼 모세율법대로 해. 그러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니까 예수님이 평소 하시던 말과 틀려요. 뭐라고 말했는데요?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내가 죄인들을 고치러 온 의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회개하라. 그 말씀하셨는데 와서 여자를 죄로 쳐라. 그러니까 예수님 평소 하던 말과 틀리게 되죠. 그러면 치지 마. 그러면 살려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당신 모세율법하고 율법 안 지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모세율법까지도 안 지키는 사람이네? 하면서 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시험이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걸려 넘어갈 수 없는 시험거리를 가진 것입니다. 남자들이겠죠. 남자들이 다 몰려서 가지고 그 여인을 놓고 이제 재판을 하고 이 여인의 지금 예수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예수님의 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쓰고 계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막 추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당시에 돌로 치는 것들은 이제 그 두세 증인, 가장 목격자들이 먼저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가장 그 투석을 그 형벌을 제일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던지는 게 부담이 크죠. 하지만 목격자들이 그 해야 될 책임입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던져라.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저마다 찔림을 받고 다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다 없을 때 뭐 제자들만 있었겠죠. 여자를 보면 말합니다.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냐?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러한 짧은 에피소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 가늠을 했을 텐데 왜 여자만 잡혀고 남자는 어디 갔느냐? 남자는 도대체 내 뺀 거냐? 아니면 제사장들이 일부러 놓아준 거냐? 아니면
이런 고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더 중요한, 더 궁금증을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그때 땅에다 글을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을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뭘 써내지는 나오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로마의 재판장들이 재판할 때 그 사람의 죄목을 쓰는 것과 비슷하게 예수님이 지금 하셨다 라고 말해요. 여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 모인 사람들의 죄를 다 쓰고 계셨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예수님이 그 땅에 너는 무슨 죄, 너는 거짓말한 죄, 무슨 이 죄들을 다 적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10계명을 적었을 것이다. 특별히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모세율법을 하나 적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진짜 그럴듯한 해석인데 그냥 낙서하고 계셨을 것이다. 그럼 몰라요. 궁금증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오늘 내용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접어둬야 됩니다. 오늘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열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여인을 보호하고 막아서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율법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호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데 관심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용서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용서했다고 해서 앞으로는 계속 가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방종하게 살라는 이런 뜻은 아니죠. 이제 한번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자를 보세요. 여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우연히 가다가 음행처럼 보이는 걸 해가지고 오해를 받아서 음행으로 끌려온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현장에서 음행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덮쳐가지고 현장에서 잡힌 사람입니다. 여자가 맨날 했는지 아니면 재수없게 한 번 딱 했는데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완전한 죄인인 것이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와서 용서를 해주신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물리쳐 주시고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간음을 했는데 음행을 했는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이 받았던 그 충격은 어떤 것일까요? 그걸 본 제자들의 충격은 어땠을까요? 야, 이거 파격적이다. 지금까지 말로만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라, 뭐 죄인을 용서해라 이랬는데 진짜로 현행범을 갖다 뭐 용서해 주는 걸 보니까 이 더러운 여자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도 놀랬고 옆에 있던 제자들도 놀랬을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사람입니까? 파격적입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것을 받아들인 이런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이번에 살아났으니까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앞으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 정말 거룩하게 살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지. 성결하게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 중에 또 어떤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니까 나도 그럼 용서를 받지. 하지만 용서를 딱 해주시면 땡큐. 그러고 나서 또 자주 죄를 짓고 또 용서해 주시면 땡큐. 그러면서 계속 용서를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계속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5분 전에만 다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참 감격을 받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서 진짜로 이 사람이 용서를 받고 그 사랑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이 속에서 막 감사가 들어가요. 아, 진짜 예수님 고마워요. 정말 내가 진짜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네. 참 감사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절로 시키지 않아도 이제 잘 살고 싶고 정말 사랑하고 싶고 남들한테 이제 경건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게 사람이죠. 그게 순서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에서는 이 정도까지 하라는데 이제는 율법보다 더 끔찍한 사랑을
더 열심히 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을 얻었는지, 진짜로 예수님이 큰 사람 한번 감동을 해봤는지, 정말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옆에서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격이 끌어올려가지고 저절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진짜 제대로 안 받고 그냥 용서받고 땡큐 하고 또 죄를 져야지, 이런 사람은 회개가 제대로 안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랑하고 한번 만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냥 교회는 왔어서 그냥 나도 머릿속으로 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개한 적도, 이 사랑을 만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정말 용서받아본 죄인들은 압니다. 이런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나도 남을 정죄할 수 없고, 이제는 앞으로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합당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시 오이 얘기로 들어가면, 식물에게 거름을 많이 주면 이 거름을 제대로 받은 식물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가고 이파리가 커지며 햇빛을 많이 받은 대로 열매를 내서 주인께 보답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진짜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순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3마디 하셨습니다. 사실은 2가지인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둘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는,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제 앞으로는 좀 제대로 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죄 짓지 말라. 2가지죠. 용서한다. 그러나 죄 짓지 말아라. 2가지인데 이 말의 순서가 중요하다. 무슨 말부터 하셨습니까? 야, 죄 짓지 말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용서한다. 용서한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합당하게 죄 짓지 않고 살아라. 어느 순서입니까?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해서 돌려보낸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거 아닙니까? 먼저 율법을 지켜라. 이게 유대교의 믿음입니다. 선행을 베풀어라. 선행을 베풀어야 네가 이 고행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겐지스강에 가서 먼저 몸을 씻어라. 그래서 깨끗하게 돼야지 네가 될 거 아니냐. 힌두교의 가르침입니다. 주문을 외워라. 하루 5번씩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면 너의 알라가 너를 천국으로 보내줄 것이다. 이슬람의 가르침입니다. 뭘 하면은 열매를 보이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서가 틀리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용서받았으면 그 다음에 가서는 죄 짓지 말아라. 완전히 다른 순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매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징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가서 다시 죄 짓지 마라. 세상 어느 곳에서 들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매력에 사람들이 매료되었고, 우리도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정죄하거나 율법을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용서한다 하는 복음부터 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경건한 삶과 성결한 삶의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도 이 순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순서를 가끔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요즘 계속되고 있죠. 동성결혼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하는데, 동성결혼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볼 때도 아니면 성경의 신약이나 구약이나 볼 때도 동성애를 하고 음란하고 방종하는 것은 다른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가늠하는 것과 똑같은 죄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은 동성애 그 문화적으로 그거는 성경 해석이 그게 동성애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중에관 죄는 죄라고 말을 하지요. 물론 선천적으로 동성애가 된 사람도 있지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지금 참 어려운 참 유혹에 빠지기 쉽고 조금 애매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 문제를 분명히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응입니다. 그것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제자들의 모습이 반응이 무엇이 먼저 나와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법정에서 동성결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무조건 죄야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첫 번째 반응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반응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을 했기 때문에 돌로 쳐야 되는 죄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주위에 둘러섰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야 된다. 먼저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보여야 될 반응, 최초로 동성애자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죄인에게 우리가 먼저 보여야 될 반응은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라는 반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면서도 머릿속에는 계속 하나가 돌고 있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어뷰즈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믿은 다음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범죄를 져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가치가 훼손되면 어떨까? 동성애가 죄라는 관념이 희석되어 버리고 그냥 세상 문화가 우리 교회까지 다 엄몰해가지고 기독교에서 지켜야 되는 어떤 성경의 근거가 흔들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지요. 그래가지고 더 강조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절대로 죄니까 우리 이렇게 안 된다.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 심정을 저도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반응은 뭐냐? 죄다가 아니고 용서한다. 이것이 우리 제자들의 반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사랑과 용서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어요. 소외받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언제 들킬까 봐 고민하고 있어요. 자기도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고 회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에 접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척박한 죄인의 영혼에 말씀이라는 거름이 뿌려지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퇴비가 뿌려진다면 그 사람이 거기서 힘을 얻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복음의 순서였고 앞으로 죄인들도 경험할 복음의 순서입니다. 열매가 내야지 용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용서해주는 사랑으로 영혼을 풍성하게 길러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여인에게 가서 죄 짓지 말라라고 덧붙이셨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말 안 해도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비가 듬뿍 들어간 채소는 말하지 않아도 열매를 굵고 싱싱하게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대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벌써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거의 법칙과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 사랑이 나오고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까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열매가 나온다. 이것은 법칙처럼 나오는데 이것을 금할 사람이 없다.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거에 합당한 삶을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 구원이 임하고 진정한 회개가 그 속에 일어나는지를 먼저 우리가 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령의 정결하고 성결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들은 그 뒤에 일어나는 무슨 가치관의 혼란과 이런 것들을 걱정하기보다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참다운 복음을 먼저 전해주고 영혼이 변화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걸음을 뿌리는 것이다. 그 뒤에 혹시 이렇게 뿌렸는데도 안 나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사랑의 퇴비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데 이 같은 것이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또 어디에서도 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만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자를 한번 이번에 혼을 내가지고 이 예루살렘 모든 음탕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작심하고 나온 사람들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하는 말씀을 듣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다 하나씩 불불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소리는 알지만 최소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얻고 큰 감동을 얻고 하여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도 믿음을 가졌게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것을 봤던 제자들도 아 예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 해도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장을 스킵을 하고 8장으로 넘어가는데 7장과 8장까지도 같은 패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8장 30절처럼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믿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7장부터 계속 8장 후반절까지 지루하게 이어집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너희들이 나를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 어디죠? 하늘나라 가시는 거죠. 다시 오셨던 곳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 하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간다니 저 사람이 지금 자살하려는 건가? 22절 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니 지금 자살한다는 소리냐? 지금 저 사람이 한번 선세션을 일으킨 다음에 자살하려고 그러나?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빛으로 와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전해주신 것을 내가 아버지께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다. 쭉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믿어요. 30절에. 그래서 뒤에 가면 사람들이 또 몰라요. 당신은 누구요? 한참 하다가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 사실 아닙니까? 당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배를 드리래. 사마리아 여인에 가서 전도를 했다며
그 당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그 혼혈 족속 당신 아니야? 이런 루머를 예수님이 걸고 넘어지고, 또 당신 결국 귀신 들린 거네. 귀신의 힘으로 이렇게 이적도 베푸는 거지. 귀신 들린 거 맞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다 말을 하죠. 귀신 들린 게 아닌데도 자꾸 이렇게 나를 모욕하면 되냐. 야,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고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봐, 귀신 들린 거 맞네. 야, 사람이 다 죽지.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 죽는데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고? 또 미친 거 맞네. 귀신 들렸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봐라. 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그때 주를 배워서 기뻐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냐. 이 메시아를 봤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너를 좀 이해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아브라함을 봤다고? 야, 네가 몇 살인데? 네가 50도 안 되고 30몇 살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냐. 아브라함은 1500년 전 사람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놈들아,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돌로 들어 예수를 치려고. 그래서 7장을 내가 스킵을 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심지어는 이제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예수도 힘들지만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모욕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 지금 이 은혜를 받고 용서를 경험하고 진짜 제대로 살아야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음이 들어가도 이걸 말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동문서답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어떻게 다른 반응이 나오죠? 어떻게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를 믿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느냐 이런 것입니다. 차라리 농사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농사를 하면 비료를 주면 되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비료를 주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말이 안 통해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해요. 아직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게도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예수를 미워하고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건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한테나 주는 형벌인데 예수님에게 지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사랑을 안 보여줬습니까? 무슨 기적을 안 보여줬습니까?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늠한 여인은 보다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미운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똑같은 비료가 들어갔는데, 말씀이 들어갔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복음의 운명이죠.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는, 그 영혼에게는 복음이 꽃을 피우고,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이 들어가 예수를 현장에서 보았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고 희소성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 이 본문을 봤을 때, 야, 예수님 참 정말 사랑이 많네, 참 매력적인 분이네,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들었다 간다면, 여러분 이것을 그냥 경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경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히려 열받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들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예수님 참 좋은 분이네 하는 따뜻한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이제 그 퇴비를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영적인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한 작업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기적입니다.
보통 우리도 지금쯤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를 미워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것이 아무에게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영혼에게만 주셨던 은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결말이 열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 여인이 돌아가서 그 뒤로부터 예수를 훌륭히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는지 그 이야기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옛날처럼 돌아가서 계속해서 음행하는 삶을, 방탕하는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생일대 위기를 잠시 모면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이게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예수를 미워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양상입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복음이 똑같이 말씀이 들려지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저 이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든지 이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개인의 영혼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파격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셨을 때, 우리 같은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이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맺으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삶을 향한 결론입니다. 너희들은 이 같은 걸음을 받고도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이냐, 어떠한 길로 갈 것이냐, 사랑에 감독해서 성결한 삶을 따를 것이냐, 예수를 미워하고 복음을 조롱할 것인가, 너희들 무엇을 택할 것인가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의 사랑, 이 사랑을 전해주면서 죄인을 만나고 용서를 전해주십시오. 참으로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정죄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보여주십시다. 그러고 난다면 그 뒤에 과연 그 심겨진 복음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꽃피었던 것처럼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이 같은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온전히 주님께 참다운 헌신을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부족한 죄인입니다. 저희들의 말과 심성이 악합니다. 또한 그렇게까지 악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에 도달하기엔 참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의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손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한 은혜에 보답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큰 죄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주님,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속에서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 감사의 변화가 우리 속에서부터 저절로 이끌어져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는 성령 충만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법을 금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도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옆에 있을 때에는 참으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먼저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과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